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느끼느냐 다 개인마다 차가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음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였던 고 이건희 씨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다. 뭘까요? 골프와 자식이다. 골프와 자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고 또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처럼 보여진다 하더라도 그 자기의 마음대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죠. 모든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가 늘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짐으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그것이 나의 실패라고 인식되어지는 순간입니다. 내가 충분히 노력했고, 내가 내 에너지를 다 쏟아 놓았고, 내가 모든 것을 투자했고, 열심도 냈고 다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서 실패했다. 이제 더 이상 나에게 그런 할 일이 없다. 할 힘이 없다. 더 이상 자원이 없다. 이럴 때 우리들의 감정이 무너지죠. 정말 어쩔 수 없는 나의 이 무력감 속에서 우리는 절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실패라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실패 때문에 찾아온 이 절망감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 절망이 너무 깊어서 내가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조차도 어때요? 우리는 많이 괴롭습니다. 더 이상 도전할 힘이 남아있지 않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넘어졌다. 내가 쓰러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 4장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도 4장과 이제 비슷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난 시간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와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 했지만 주변의 민족들의 방해와 또한 그래서 이제 민족들의 방해로 인해서 왕의 명령이 내려와 성전의 공사가 오랫동안 중단되고 짓던 성전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올 거라 예언하셨고, 예언하신 그 내용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그 일들을 그들이 실행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는 우리가 다 됐다 하는 그 순간에 방해가 찾아와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성전 건축을 멈춰야만 하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스가랴 1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중단된 그들의 공사 가운데에 이것을 다시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에게, 또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전 건축을 지금 중단한 것이 나와의 관계를 끊은 것이다. 너희가 다시 시작해라. 너희가 지금 이 땅에 왜 돌아왔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이 예배의 기쁨과 함께함의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땅에 거하려고 왔습니다. 가나안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천국 본향을 상징한다 그러죠. 이 가나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 성전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즉,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게 만들기 위하여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을 듣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했을 때 녹록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시 방해가 찾아옵니다. 민족들의 방해와 또한 중단하라는 왕의 명령까지 내려와서 왕과 이 서신을 교환하는 또 시간들이 또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과 오늘까지 이렇게 이어서 보는 이 성전 건축의 중단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멈춰설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멈춰설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강해.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면 뭐든 다 해낼 수 있어. 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나는 의지가 있고 나는 할 힘이 있다고 절대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담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도 강하지 않아요.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내가 남들 보기에는 아주 강하고 당찬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그 힘에 한계들이 분명히 다 존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내가 열정이 있든지 없든지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어느 순간에는 멈춰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멈추게 되어지고 힘이 없어 넘어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또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성전 건축이 멈춰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지 봤습니다. 제가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두 번째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계기를 그들에게 주시며 세 번째가 명령에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된다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막힌 일들로 인해 멈춰섰고 그리고 이 막힌 일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무너졌고 우리가 어쩔 수 없어 하는 이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히브리서 12장에 나온 것과 같이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다시 걸어가게 하시며 뛰어가게 하시며 날아가게 하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중단했었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베드로가 배 우편에 그물을 던졌던 것과 같이 이들의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과 주변 민족의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위협이 자신들의 주변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순적할 때도 있겠지만 주변에 아주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시도조차 할 수 없을 그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위로를 찾아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스룹바벨과 예수와에게 이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때에 다가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 갑작스러울까요? 내가 기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때를 몰랐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서야 할 그때에 분명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오신다고 우리가 느껴질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말씀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제가 가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그 세미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은 적이 있는데 물론 제가 그 세미나 들으면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제가 그분에게서 저건 진짜 멋있다 라고 느꼈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이분이 신학하시기 직전에 건축회사 사장을 하셨대요. 회사가 너무 잘 되고 있었어요. 아주 잘 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그것을 확신하게 된 그 순간에 그것을 바로 내려놓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너무나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 교회 신문을 만드는 그 사역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간증문들이 이렇게 기도원을 통해서 막 올라와요. 그러면 간증문들의 거의 90%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안 하려고 뺑기 쓰고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날 치셨으므로 내가 고난에 빠졌다가 주여 내가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하고 나왔다. 이런 간증문들이 거의 90%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자기의 이 상황이 어찌됐든 상관없이 얼마든지 내려놓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아멘!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정말 그 신앙이 저는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나의 상황에 우리가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 내가 아멘 하면서 내가 주의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하시는 것은 이 순종을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하시는 것은 이 순종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기 위함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하시는 것은 이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2가지 영상을 보았는데 2개 다 선교사님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한 선교사님이 다시 자기가 선교했었던 그 나라로 들어가는 영상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 땅에서 왜 나오셨었냐 하면은 선교지에서 강도가 집안에 들이닥친 거예요.
이분이 태권도 선교사로 가셨는데 강도가 들이닥쳐서 자기 아내를 죽였습니다.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내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아내의 유해를 고국으로 이제 모시고 와서 이제 장사를 치르고 세월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땅에 다시 들어갑니다. 비행기에서 봤을 때 그 황량해 보이는 그 땅 가운데 비행기가 착륙하는 그 순간 그분이 오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내를 잃어버린 그 땅. 내 아내를 죽인 그 땅. 그 땅은 상처가 있는 곳입니다. 나에게 상처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그곳의 선교사로 사용하셨고 또한 그분은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다시 이 상처의 공간으로 보내시는지, 이 땅에서 왜 내 아내를 잃게 하셨는지 그 마음에 상처가 있었지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다시 그 땅에 들어갈 때에 그분은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또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신데 이 아프리카 그 땅에 아버지의 선교사님의 노고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동시에 이분도 그 땅에 아버지가 선교사였기 때문에 자신에게 다가온 상처들이 있었던 공간입니다. 근데 그 상처받은 그 공간에서 그가 하나님의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순종하여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위로,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해와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가 알아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불가능할 것 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 모든 지역을 다 통일한 페르시아가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페르시아의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고 하신 것은 불가능한 일을 시작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는 그 순간 그들은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 백성들이 바로 순종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에스라 성경을 보았을 때에는 바로 순종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스가랴와 학개와 말라기를 보면 이들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내용들도 나옵니다. 하나님 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말이 거기에 가득합니다. 그들의 적나라한 반응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요. 하루 일해서 하루 노동하지 않으면 나를 위해 노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족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이 생활 속에서 자신의 것을 다시 또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며 자기가 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일조차 포기하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것은 그들의 일상을 더욱 망치는 일로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할 수 없을 것 같은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어지고 곧 그것을 완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시작할 때 기적이 시작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순종하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전에는 먹히지 않던 말들이 먹히기 시작합니다. 되지 않던 일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총독들이 와서 왜 건축하냐고 따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다리오에게 조서를 보냅니다. 고레스가 명령한 일입니다. 이것을 그들이 다시 당당하게 알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당당함에 다리오가 다시 한번 궁성에서 모든 조서를 찾아보게 되어지고 그 조서를 찾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건축의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 건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왕으로부터 재정 지원까지 받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되게 하려고 애를 썼어도 되지 않던 일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순종하기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 즉
이 다시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형통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 있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우리가 사사기와 열왕기를 지금까지 보아오면서 계속해서 보았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아니하면 결국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여 불순종의 결과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에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왜 절망했는지, 내가 왜 쓰러졌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왜 나아가지 못하는지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과 내가 걸어가야 되는 그 방향이 정확하게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말씀 앞에 다시 서기 시작하는 것. 스가랴와 같이, 학개와 같이, 말라기 선지자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정하며 들을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다시 하려고 하는 그런 내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일어서 우리 자신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 나에게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찾아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어찌 되었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말씀 앞에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일어섭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했던 것과 같이 우리 삶에서의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건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